되고. 자, 지난주에 마태복음 4장 12절까지 했잖아요. 예수께서 요한이 잡혔음을 들으시고 여기까지. 왜 요한이 잡혔다, 옥에 갇혔다. 그러니까 마가복음 표현에 의하면 이제 복습, 굉장히 중요한 거니까 복습하고 넘어가는 거예요.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마가복음도 요한이 잡힌 후가 디데이가 됐고요. 그리고 마태복음도 요한이 잡힌 후에 요한이 잡혔음을 아시고 그리고 갈릴리로 가셨어요. 그러니까 요한이 잡혔다라는 게 왜 예수 사역의 디데이가 되냐면, 유대인의 총화가 누구였냐? 바로 세례 요한이었어요. 이건 참 놀라운 일이죠. 왜 세례 요한이 왜 유대인의 총화가 될 수 있냐? 그 총화가 될 수 있는 것은 마태복음 11장 11절에 보면 내가 진실로, 주님께서 진짜 진실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그리고 세례 요한이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크다라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러면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제일 크면 천국도 제일 좋은 데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이게 좀 굉장한 아이러니야. 이 말은 그래서 해석이 필요로 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자가 낳은 자 중에서 그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제일 크다. 이 얘기는 긍정적인 얘기가 아니라 부정적인 얘기였다는 거죠. 지난주 복습하는 거예요. 왜 복습을 자꾸 해야 돼요. 자, 창세기 4장에 가면요, 하와가 동침을 해서 임신을 했어요. 그랬더니 가인을 낳았습니다. 그가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보면 가인이라는 족속이 있고 아벨이라는 족속이 있었는데, 근데 이 가인이 아벨을 쳐 죽였습니다. 그래서 아담이 다시 자기 아내와 동침함에 그가 아들을 낳으리니 그의 이름을 셋이라 하였다. 이는 하나님은 내게 가인이 죽인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셨다. 그러니까 셋은 아벨의 계보를 잇는 혈통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창세기 4장에 보면 벌써 가인과 아벨, 그리고 아벨을 대신해서 태어난 셋, 두 종족이 나오는 거예요. 가인은 겉으로는 하나님께 최선을 다하지만 하나님에게 인정을 받지 못했고, 아벨은 하나님께서 인정을 하셨어요. 그 아벨을 대신한 셋이 나왔는데, 이 셋의 족보의 특징이 뭐냐면, 셋 족보의 특징 5장에 나옵니다. 이 셋 족보의 특징 중에 하나가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중요한 거는 무드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어요. 그리고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그러니까 셋의 계보로 태어난 사람들의 궁극적인 목적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근데 창세기 4장에 가인족의 목적은 뭐냐면, 가인족의 목적은 이겁니다. 아주 심플해요. 장막에 거주하며 가축을 치는 자의 조상이 되었고, 그는 수금과 퉁소를 잡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었고, 구리와 쇠로 여러 가지 기구를 만드는 자가 되었고. 그러니까 이들의 목적은 조상이 되는 거예요. 조상. 근데 조상은 인간이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드는 거예요? 한번 진지하게 생각해 보자고요. 조상은 하나님이 만들어줍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여기서 큰 민족의 조상으로 만들어 주시잖아요. 누가요? 여호와께서 만들어 주시잖아요. 그렇죠? 여호와께서 조상이 되게 해 주신다고요.
그래서 마태복음의 1장에 나오는 이 족보는 굉장히 중요한 족보예요. 우리가 이 족보 공부를 거의 2달, 석 달을 했잖아요. 거의 두 서너 달을 이 족보 공부를 했단 말이에요. 족보가 왜 중요하냐면은 이 족보의 조상이 누구예요? 하나님이 민족을 이루게 한 아브라함이었기 때문에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창세기 4장에 이 족보는 조상이 되었단 말이야. 문제는 이 조상은 그는 장막에 거주하며 가축을 치는 자의 조상이 되었고 수금과 퉁소를 잡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었으며 조상이 되었는데 이건 하나님이 임명한 조상이에요? 스스로 조상이 되어버린 거예요? 스스로 조상이 됐죠. 그러니까 한 여인에게서 하와라는 한 여인에게서 2가지 종류의 열매가 나온 거예요. 2가지 종류의 자녀가 나온 겁니다. 하나는 어떤 종류의 자녀가 나왔어요? 스스로 조상이 되는 자의 스스로 조상들이 돼버리는 그런 종류의 아들들이 나왔고 또 한 부류는 어떤 아들들이 나왔냐면 하나님이 조상으로 세우는 그런 족보가 나왔어요. 그 족보의 특징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겁니다. 자, 그 하와에게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창세기 3장이에요. 내가 내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는 거예요. 임신하는 고통. 이거 잘 기억해 두세요. 임신 과정에 고통이 있는 거예요.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입니다. 자식을 낳을 땐 반드시 수고를 해야 되는 거예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그럼 4장 1절에 가서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했어요. 자, 하와가 임신하여 요때에 임신할 때 뭐가 빠진 거죠? 그냥 임신이라는 단어만 들어갔는데 창세기 3장에서 다시 창세기 3장에서 임신하는 고통. 지금 이 사이에 뭐가 빠진 거예요? 4장 1절에서 임신했는데 하와가 임신할 때 뭐가 들어가 있어야 돼요? 고통스럽게 임신한 거예요. 그러니까 동침의 과정이 임신의 과정이잖아요. 맞잖아요. 동침의 과정이 임신의 과정인데 이 동침의 과정이 편안했냐고, 편안하지 않았다고, 고통스러웠다고. 그리고 가인을 낳고, 자, 요 가인을 낳고 해서 또 생략된 게 있습니다. 창세기 3장. 자, 내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그러니까 동침할 때 엄청나게 힘든 거예요. 그리고 내가 자식을 어떻게 낳아요? 수고하고 자식을 낳아야 돼. 그러니까 이 1절에는 생략된 게 있어요. 뭐가 생략됐어요? 임신하는 과정에 엄청난 고통이 따랐을 것이다. 그 다음에 가인을 낳을 때 엄청난 수고로움이 있었을 것이다. 지금 이 과정을 그 창세기 3장에 있었던 말씀을 연결해가지고 4장 1절로 연결하면 이런 내용이 됩니다. 동침이라는 단어가 야다예요. 야다는 알다라는 뜻이거든요. 이렇게 히브리인들은 머리로 관념으로 알아가는 것이 아니고요. 함께 살아가면서 부닥치면서 체험하면서 알아가는 것을 진짜 알미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우리는 학교에서 배우는 머리로만 배우는 지식을 그걸 야다, 안다라고 착각하고 있다고. 그러니까 교회는 믿습니다, 믿습니다. 어떻게 믿어야 돼요? 그냥 믿으라니까, 믿습니다 하라니까 이걸 야다라고 가르치는 거야. 아니, 믿으려면은 그냥 내가 믿습니다, 믿습니다, 믿습니다 이런 걸로 믿어지는 거 아닌데 왜 자꾸 그렇게 얘기하지? 본래 성경에서는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닌데, 본래 성경에서는 믿습니다는 어떤 과정을 거쳐야 돼요? 내 삶의 체험과 내 삶의 모든 삶의 영역에서 체득되어진 고백이 믿습니다로 나올 때가 그게 진짜 믿음인데, 요건 빼고 학교에서 배우는 수준의
것을 믿음이라고 가르쳐 버리면 안 되는 거지. 야다도 마찬가지야. 이 동침도. 이제는 임신을 하기 위해서 동침을 한다면은 어떤 고통이 따르는 거죠? 고통이 따르는 거예요. 서로 알아가는 고통. 신랑을 그러니까 이런 거야. 아담과 하와가 동침을 했다라는 것은 동침해서 임신했다라는 것은 아담과 하와가 삶의 여정에서 임신을 위한 동침, 이 야다 알아가는 과정에서 죽기 살기로 서로 고통스러운 삶을 살아낸 거야. 누구 얘기? 우리들 얘기. 우리들 얘기. 임신하는데 고통이 더해진다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남편과 여자가 아내가 임신을 하기 위해서는 동침, 이걸 야다라는 단어로 썼기 때문에 야다하는 과정이 결코 만만치 않았다. 엄청나게 힘들었다. 고통스러웠다. 그런데 그것을 통하여서 또 수고하고 자식을 낳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 낳게 된 자녀가 두 가지 종류가 나와버린 거야. 가인이 나왔고 아벨을 대신한 셋이 나왔어. 자, 다시 한번 읽어보자고요. 임신하는 고통. 이제 임신하는 고통이 어떤 과정인지 알았죠. 야다의 과정. 남편하고 반드시 남편이 있어야 돼요. 하와는 혼자 임신하는 경우는 마리아밖에 없어요. 인류사의 마리아밖에 없어요. 예외 법칙이야. 오직 임신하기 위해서는 남편이 있어야 돼. 근데 그 남편이 누굴까? 생각 잘해야지. 지금 여기서는 하와의 남편이 아담이었다고. 이건 바울은 제1아담, 제2아담에서 예수라고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자, 이건 나중 얘기. 일단은 임신하는 고통. 그리고 수고하여야 자식을 낳는 거예요. 그래서 너는 여기 야다라는 것을 넣고 우리가 이해를 하면 그래서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려야 되는 거예요. 창세기 4장 1절 가니까 이게 다 풀려버려. 남편은 하와를 사랑해주고 다스려야 되고 하와는 남편을 원해야 뭐가 돼요? 동침이 되는 거야. 야다 서로 알아가는 과정이 되고 비로소 임신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엄청난 고통이 따르는 거지. 이해가 되죠? 그렇게 해서 낳은 게 가인이었어요. 똑같은 공식으로 아들을 낳습니다. 아담이 다시 자기 아내와 뭐를 해요? 동침을 해요. 임신이 된 거야. 그래서 이제 동침하는 순간 이제 임신이란 단어를 안 써도 임신이 된 거야. 빠졌어. 그러니까 이 동침의 과정이 이제는 서로를 많이 알게 된 거야. 아담과 하와가 뭐 대단한 고통스러운 과정을 거쳐서 임신하게 된 게 아니야. 4장 25절쯤 오니까 서로가 서로를 잘 알아서 동침했더니 바로 그가 아들을 낳았어요. 이때는 그렇게 수고로움도 심하지가 않았어. 왜냐하면 충분한 경험과 노하우가 쌓였어. 이름을 셋이라고 했습니다. 이는 하나님은 내게 가인이 죽인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셨다 합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 다시 창세기 11장으로 와서 마태복음 11장 여자가 그러니까 이 여자는 가인을 낳았던 여자, 가인을 낳았던 여자도 될 수 있고 셋을 낳았던 여자도 될 수 있어요. 여자는 하나예요. 창세기에서 말하는. 근데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다다. 요건 창세기 4장 족보에서 최고봉이라는 얘기죠. 조상 중에 최고봉 조상.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조상 중에 최고봉이니까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큰 거죠. 창세기 5장의 족보에 마치 가인의 족보 중에 하나가 끼어들면 높을 수가 있어요? 지극히 낮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 얘기예요, 지금. 이제 이해가 되죠? 자, 다시 4장으로 넘어와서 4장 12절. 예수께서 요한이 잡혀셨음을 들으시고
그러니까 예수는 뭘 전하러 오셨어요? 창세기 5장에 그 족보에 하나님과 동행하던 법칙을 전하러 왔어요. 그럼 창세기 4장의 족보가 콱 묶여 있어야 돼. 옥에 갇혀버려야 돼. 안 그러면 옥에 안 갇히면 어떻게 돼요? 창세기 4장에서 나왔던 것처럼 가인이 아벨을 때려 죽인다고 세례 요한이 예수를 때려 죽일 수가 있다고요. 안 믿어지죠? 아니 실제로 그럴 수 있다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이 옥에 딱 하고 가다 놓으신 거죠. 바알세불을 묶어놓지 않으면 그 바알세불의 세간을 털어낼 수가 없어요. 바알세불을 묶어놔야 심령이 가난해지고 마음이 청결해진다고요. 세례 요한을 묶어놓고 세례 요한이 묶인 상태에서라야 비로소 예수의 말씀이 사람들에게 통용이 되고 그 유대교인들 바리새 사두개가 마음이 좀 가난해지고 마음이 좀 청결해져서 예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공간이 생긴다고. 그래서 세례 요한을 잡아놔야 돼. 이거는 제가 밴드에다 글을 올렸기 때문에 더 설명 안 하겠습니다. 글 많이 읽어보세요. 밴드에 올리는 글을. 예수께서 요한이 잡혔음을 들으시고 이제 들으셨어요. 자, 지금 들으셨다라는 이 단어가 들었다라는 이 단어가 지금 그 마태복음 3장에도 나온단 말이에요. 이게 그 많이 안 나오는 단어인데 마태복음 3장에 자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라고 누가 듣게 됐어요? 예수께서 들으셨죠. 예수는 주로 어떤 걸 들어요? 하늘에서 내려오는 소리를 듣는단 말이에요. 예수께서 요한이 잡혔음을 들으시고 이 들으셨음이 사람들의 소문이지만 마음으로는 아 하나님이 하셨구나 주님이 하셨구나 이렇게 듣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어디로 갑니까? 갈릴리로 가셔요. 갈릴리는 어떤 지역이죠? 예루살렘과 갈릴리를 비교해 보면 예루살렘엔 성전이 있어요. 갈릴리엔 성전 없어요. 예루살렘에는 제사장이 있어요. 갈릴리에는 제사장이 없어요. 예루살렘에는 바리새 사두개들이 득식을 모였는데 갈릴리에는 바리새 사두개가 없어요. 예루살렘에는 그 관원, 유대의 관원, 그러니까 사네드린 공의회 멤버들이 있지만 여기는 없어요. 예루살렘은 의사가 1000명인데 갈릴리는 의사가 별로 없어요. 예루살렘에는 박사, PhD, 신학 박사, 철학 박사들이 득실을 하는데 갈릴리에는 없어요. 그러니까 얼핏 생각하면 사역을 하면 잘 사는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그리고 정말 학식이 있고 한마디를 해도 알아들을 수 있는 예루살렘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갈릴리로 가야 되는 거예요? 예루살렘으로 가야 되잖아요. 갈릴리로 가셨다고. 예루살렘으로 가야 되는 게 맞다고 누가 얘기를 해주냐면 요한복음 7장에 보면 그 형제들이 예수께 이르되 당신이 행하는 일을 이제 형님이 행하는 일을 제자들도 보게 이 총구석 갈릴리를 떠나서 왜냐하면 그 후에 예수께서 갈릴리에서 다니시고 유대 예루살렘으로 안 다니셨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예수의 형제들 동생들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총구석 갈릴리를 떠나서 유대로 좀 가소서 예루살렘으로 가소서 스스로 나타나기를 구하면서 묻혀서 일하는 사람이 없나니 이 일을 행하려 하거든 자신을 세상에 나타나소서. 갈릴리는 세상이 아니야. 어디가 세상이야? 예루살렘이 세상이라고. 예루살렘의 세상이라고요. 그래서 4장에 보면 이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세례 요한이 붙잡혔다는 걸 들으셨으면 바로 어디로 가야 돼요? 예루살렘으로 가야 되는데 예루살렘으로 안 가시고 어디로 가셨어요? 갈릴리로 가셨어요. 와, 이건 진짜 대단한 연구 소재야. 인간의 상식을 깬다니까요. 아니, 모든 듣는 사람들의 고정관념을 넘어서 버리는 거예요.
좀 더 사람이 많고 좀 더 유식하고 똑똑하고 잘 듣고 논쟁을 해도 멋지게 논쟁할 수 있고 인구도 많고 전파하면은 갈릴리 총구석에 가봐야 1시간 다 안에 가봐야 뭐 한 100명이나 만나나? 그런데 예루살렘의 지하철역에 딱 5분만 서 있으면 몇천 명 만나지. 그러니까 예수 천당 불신지옥 하는 외치는 분들은 시골에서 안 외친다고요. 미쳤어요? 어디 가서 외쳐요? 사람 제일 많은 명동이나 사람 제일 많은 지하철역에서 서울역에서 외치잖아요. 예수님하고 완전히 거꾸로네. 예수님은 갈릴리로 가셨는데 그분들은 사람들 많은 서울로 올라오셨네. 이야, 참 대단히 예수님하고 뭔가 코드가 안 맞아. 그분들은 예수님을 잘 모르시는 것 같아. 진짜로 십자가 지고 걸어가려면 시골 노인네들 앞에서 걸어가 보라고 감동받게. 왜 그 바쁘고 신경도 안 쓰는 도시인들 사이로 가는지. 예수님은 시골 갈릴리 총구석으로 가버리셨어요. 자, 이거는 진짜 연구해야 될 문제입니다. 그래서 요 갈릴리에 대해서는 우리가 다음 주 수요일 날 또 집중 한번 공부해 보자고요. 메리트가 굉장히 많은 여기에 굉장히 많은 메시지가 담겨 있는 게 바로 갈릴리입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이 복음이 땅 끝까지 전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그 땅 끝이 바로 지구라는 땅 끝이 아니라 내 마음이 땅 끝입니다. 내 마음까지 이 복음이 전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런데 내 마음에 가득 차 있는 이 여자의 후손 중에 가장 큰 세례 요한 같은 이런 존경하는 그런 분들이 있다면은 빨리 결박해서 옥에 가둬주시고 내 마음이 가난해져 내 마음이 청결해져서 내 마음에 공간이 생겨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이 내 마음에 가득 찰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